무한 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또 우리가 부처님의 법을 닦아 나가면서 실제로 우리 삶에 놀라운 가피의 에너지가 우리 불제자, 우리 불자들과 늘 함께합니다. 그래서 지난 과거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부처님의 법을 닦으면서 그 가피를 체험하신 분들의 사례가 도저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그런 가피의 일화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은 항상 마음에 명심해야 됩니다. 마음이 정성스러우면, 내 마음에 정성이 가득하면 반드시 불보살님과 감응을 하게 된다. 감응, 느낄 감, 응할 응, 서로가 통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지성이면 감천이다. 지성, 정성이 지극하면, 지극한 정성이면 감천, 하늘도 감동한다. 하늘도 느끼신다. 내가 간절한 그 기도와 정성스러운 염불을 통해서 내 몸과 마음으로 부처님을 향하고 불보살님을 향하게 되면 반드시 그 불보살님의 에너지와 하나로 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와 염불은 부처님의 에너지와 불보살님의 주파수와 하나로 딱 맞아떨어지는 가장 탁월한 방법, 그게 바로 염불이요, 바로 간절한 기도의 힘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너무나 참 신비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 경기도 안성에 성덕사라는 작지만 예쁜 사찰이 있어요. 그 안성 성덕사에 얼마 전에 제가 또 이렇게 초청법회를 갔다 왔는데, 그 성덕사의 주지이신 해광스님, 해광주지스님이 이제 같이 커피 마시고 차 한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법담을 나누면서 너무나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성덕사 주지 해광스님. 그러다가 너무나 이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고 있는 한 사람의 후배로서 너무나 또 감동이 깊은 이야기를 또 제가 직접 듣게 되었습니다. 그 안성 성덕사의 주지신 그 해광스님의 은사스님, 그러니까 나를 머리를 깎여주시고 나를 출가시켜주신, 절집에서 내 부모님과 같은 역할을 해주시는 분을 은사스님이라고 부릅니다. 은사스님. 이 성덕사 주지스님의 은사스님 되시는 분이 본명이 성경스님이세요. 성경스님, 성경노스님이시죠. 비구니 성경스님이신데, 성경 비구니 스님이신데, 몇십 년 전에 17살 어린 나이에 저 속리산 수정암에 머리를 깎고 출가를 하십니다. 머리 깎고 출가하셨는데, 집안도 되게 잘 먹고 잘 사는 집안이었고, 그리고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은 그런 소녀였대요. 근데 갑자기 뭐가 마음에 확 와닿는지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머리 깎고 이제 출가하시게 됩니다. 전생에서부터 불련, 부처님과 인연이 깊은 거죠. 그래서 저 속리산 수정암이라는 비구니 사찰에 머리 깎고 출가를 하셨는데, 이 성경 스님이 이제
머리 깎고 출가 제자가 돼서 비구니 강원에 들어가셨대요. 비구니 강원. 요새는 승가대학교라고 표현하거든요. 이제 승가대학교, 우리 스님들이 기본적인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닦는 기본 교육 과정을 승가대학교라고 부르는데, 옛적에는 강원이라고 불렀어요. 강원. 그래서 이제 경을 공부하면 강원, 계율을 공부하면 유런, 그리고 참선 수행하면 선원. 그래서 강원, 유런, 선원이 있었고, 또 여기 하나 더 보태서 옛날에는 연불원이라고 또 있었대. 이렇게 연불 수행하는 연불원. 어쨌거나 갓 출가한 사람이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비구니 강원에 들어갔는데, 아이고 요새는 우리가 다 어려운 책들도 다 한글본, 우리말 한글로 다 번역이 돼 있잖아요. 요새는 불교 공부하기 엄청 편해요.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너무나 좋은 책들이 막 우리말로 번역되어졌고, 또 우리나라의 훌륭하신 불교학자분들, 스님들이 또 좋은 책들을 많이 내셔가지고 너무나 우리가 한글로 불교 공부하기가 너무나 쉬운, 좋은 시절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그게 다 새까맣게 다 한문으로 돼 있는 거예요. 다 한문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 성경 스님이 한문에 좀 약했나 봐요. 한문을 깊이 배우지를 않고 출가한 상태라서 책을 보는데 하얀 건 종이고 시커먼 건 글씨인데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시겠더래요. 다 한문으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한문이라서 이렇게 한문으로 된 부처님 경전을 공부하다가 능엄경을 공부하였대요. 능엄경이 8만 대장경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경전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게 능엄경이에요. 능엄경. 그래서 우리가 수능엄경, 그냥 능엄경이라고도 부르고 수능엄경이라고도 불러요. 10권짜리예요. 10권. 한문 두루마리로 10권인데 이제 그 10권짜리 능엄경에 능엄주가 들어있는 거예요. 능엄주. 근데 이제 우리 한글로 번역해서 작은 글씨로 책을 내면 이렇게 한글 번역본으로 두꺼운 책 한 권 분량이에요. 능엄경이. 두꺼운 책 한 권 분량이고, 옛날 한문으로 큰 글씨로 능엄경의 책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10권짜리, 그래서 능엄경 10권이라고 불렀거든요. 8만대장경 중에서도 능엄경이 굉장히 난해하고 어렵기로 유명하대요. 그래서 옛날부터 공부하시던 어른 스님들이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차돌 능엄이다 라고 하셨대요. 차돌 능엄. 차돌이 깨물어도 이빨이 안 들어가잖아요. 딱딱해서 이빨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능엄경도 너무나 문장이, 너무나 뜻이 너무나 어려워서 이게 마치 씹는 게 차돌을 씹는 느낌이다. 그래서 차돌 능엄이다. 그래서 능엄경이 차돌과 같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니 가뜩이나 한문도 약한데, 한자도 잘 모르는데 이렇게 그 어렵기로 유명한 능엄경 책을 펼쳐놓고 그걸 한문 원문으로 보고 있으니 얼마나 이 성경 스님이 답답하셨겠어요. 근데 이 성경 스님께서, 성경 노스님께서 그 좋은 집안에 사랑받고 귀하게 자라다 보니까 또 되게 자존심이 강했대요. 자존심이 강했는데 그 자존심 강한 그 성품에 딱 앉아가지고 아무리 책을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아무리 책을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얼마나 속이 답답하고 얼마나 속이 괴로웠겠어요. 그럼 우리 같으면 모르면 그냥 책 덮어버리고 나는 이번 생에 공부할 인연이 아닌가 보다. 난 그냥 기도나 열심히 하고 그냥 불사나 열심히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인생과 적당하게 타협을 볼 수도 있을 텐데, 또 그 성경 스님은 또 이렇게 뭐 하나에 딱 꽂히면 또 대단한 그런 몰입을 하는 성격이셨나 봐요. 이게 무슨 뜻인가? 이 능엄경이 무슨 뜻인가? 읽다가 한숨 한번 푹 쉬고, 또 읽다가 한숨 한번 푹 쉬고, 읽다가 당신 자신이 너무 답답하니까 능엄경을 보다가 막 울고, 울다가 읽고, 읽다가 또 울고, 울다가 또 읽고, 계속 그걸 반복했대요. 너무 속상하고 너무 분해가지고. 야, 성격이 보통이 아니세요? 우리 같으면 그냥 모르면 덮어버렸다. 뭐 이거 본다고 뭐 떡이 나오나, 뭐 쌀이 나오나, 뭐 이렇게 그런 안일한 게으른 마음을 일으킬 수도 있을 텐데, 울면서 책을 봤대. 울면서 울다가 다시 책을 보고, 울다가 다시 책을 보고, 너무 답답해서. 그래서 책상 위에다 경전을 펴놓고 능엄경을 보는데, 우리 불교에서는 경전을 보는 그 책상을 책상이라고 안 하고 경상이라고 불러요. 경상, 경을 보는 상이다. 경상. 원래 이 책상이라는 표현은 속가, 세속에서 쓰는 표현이고, 스님들은 책상에다가 경전을 펴서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니까 경상이라고 불렀대요. 경상. 그래서 뭐 요새 말로 하면 그냥 책상이에요. 능엄경을 딱 펼쳐놓고 그 책상 앞에서 능엄경 보다가 울고, 능엄경 보다가 울고, 능엄경 보다가 울다 지쳐가지고 앉아서 막 울다가 지쳐서 이마를 능엄경 그 경상에다가 이마를 이렇게 대고 깜빡 잠이 들었대요. 아주 깜빡 딱 잠이 들었는데, 울다가 지쳐가지고 책상에 머리를 대고 능엄경 앞에서 깜빡 잠이 들었는데, 그 짧은 순간에 비몽사몽에 생생한 꿈을 꿨대요. 무슨 꿈이냐? 그 강당, 공부하는 강당에 청장 허공 위에 수많은 한문으로 된 글씨, 한자가 허공에 쫙 펼쳐져 있더래요. 허공에 천장에 한문으로 된 이 글씨, 한자가 쫙 펼쳐져서 그 허공의 천장 위에 펼쳐진 그 한자를 하나하나 찍어가면서 그 한문을 읽다가 잠에서 딱 깼대요. 짧은 순간에 생생한 꿈을 꾼 거예요. 내가 울다가 졸았나 보다. 하고 이제 뭐 침이라도 한번 닦으셨겠죠. 이렇게 한번 닦고, 이게 눈 비비고, 다시 허리를 세워서 이제 책상 앞에서 엎드려서 잤으니까 딱 능엄경을 다시 보는 순간, 아이고, 차돌처럼 단단하게 꽉 막혔던 능엄경의 글이 쭉쭉쭉 해석이 되더래요. 해석이. 너무나 글이 읽히지가 않고 해석이 안 돼가지고 울다 다시 보고 울다 다시 봤던 그 능엄경 그 책에 비몽사몽 허공 위에 한문이 쫙 펼쳐져 있는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잠에서 졸음에서 딱 깨서 다시 정신 차리고 딱 능엄경 보는 순간 꽉 막혔던 글씨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쫙쫙쫙 해석이 술술 풀리더래요. 차돌 능엄이 이제 인절미 능엄이 된 거예요. 인절미처럼 그냥 아주 쫀득쫀득하게 막 씹히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다른 한문으로 된 다른 책, 다른 경전을 보는데
막힘없이 머릿속에 술술 풀리면서 머릿속에 들어오더래요. 야, 이걸 우리가 한문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물리가 터졌다라고 표현한대요. 물리가 터졌다. 문장의 이치가 터졌다. 이제 물리가 터지면 웬만한 한문으로 된 문장은 우리 한글 보듯이 쫙쫙 이제 보게 된대요. 그러니까 울다가 책 보다가 책상에 머리 대고 잠들었는데 그렇게 허공 위에 한문이 펼쳐지는 그 생생한 꿈을 꾼 뒤에 물리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전을 봐도 막힘이 없더래요. 이걸 우리가 불교에서는 경안이 열렸다라고 표현돼. 경안, 경전을 보는 눈이 열렸다. 근데 이제 이때부터 진짜 공부가 시작되는 거래요. 이제 한문으로 된 경전을 보는데 이제 더 이상 막힘이 없으니까 그냥 가래떡이 방앗간에서 가래떡이 쭉쭉 뽑아지듯이 그냥 경전이 술술 이제 풀리다 보니까 나중에 그 비구니 강원의 그 어른 스님들이 야야야 성경 스님 이제 여기서 더 배울 게 없다. 배울 게 없으니 저 오대산에 탄어 큰 스님이 계시니 오대산에 들어가서 탄어 스님께 공부해라. 그렇게 추천을 받아가지고 오대산에 있는 그 비구니 암자에 들어가서 오대산에 계시는 탄어 스님 밑에서 또 그렇게 한동안 아주 깊이 그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이 펼쳐지셨다고 합니다. 야,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신심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공부하면서 가슴이 답답해서 그 부처님 한문으로 된 부처님 경전의 내용이 그게 막 꽉 막혀가지고 풀리지가 않는데 울면서 경전을 보고 울면서 경전을 보다가 깜빡 경전을 펼쳐놓은 책상 위에 머리를 기대고 잠이 들었는데 그때 몽중가피를 받은 뒤에 꿈에서 딱 깨고 나서 경전을 보는 순간 한문으로 된 그 경전의 문장이 술술 풀렸다. 이게 몽중가피 아니겠습니까? 정말 정성이 지극하고 공부하겠다, 수행하겠다라는 마음이 지극하면 이와 같이 부처님 가피가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결심하기를 이제부터 좀 자더라도 책상 위에 경전 펴놓고 거기다 머리 대고 자야겠다. 이제부터 좀 졸더라도 책상에 경전 하나 펴놓고 경전 앞에서 머리 대고 좀 졸아야 되겠다. 또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웃자고 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간절한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펼쳐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라고 팔만대장경에서 부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들의 업의 인연을 다 꿰뚫어 보신 뒤에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이라는 세 가지의 밝음을 얻으신 뒤에 우리 중생들의 과거전생을 다 꿰뚫어 보시고 우리 중생들이 그 과거전생에 지었던 업의 인연으로 미래 세상에 어떤 업보를 받는지를 다 꿰뚫어 보시고 우리 중생들에게 자상하게 자세히 꼼꼼히 우리 중생들에게 그 인과법을 설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과법, 인연법을 믿지 않으면 그는 불제자가 아닙니다. 불자가 아닙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부처님 경전에 안 나오는 얘기는 제가 얘기 잘 안 합니다. 부처님 팔만대장경에 분명히 나오는 말씀입니다. 불교의 가장 기초가 인과법, 인연법이다라고 큰 스님들도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큰 스님들도 공부하다가 장애가 생기셨을 때,
수행하다가 마장이 생겼을 때, 뭐 불사를 하다가 일이 막혔을 때, 주변에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 큰 스님들은 스스로를 성찰하면서 내가 전생에 지은 나쁜 업의 인연이 지금 다가왔구나. 내가 전생에 지은 내 빚을 지금 갚을 때가 왔구나. 과거 전생에 지었던 내 업보가 찾아왔구나라는 것을 꿰뚫어 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기도하고 염불하면서 그 마장과 업장과 업보와 빚을 녹이셨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큰 스님들께서도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 후배 스님들에게, 후학들에게 늘 간곡하게 말씀하시기를, 공부하다 장애가 생기면 업장을 소멸하는 마음으로 오로지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한바탕 간절하게 기도를 해라. 반드시 부처님 가피가 있다. 공부하는 학인들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처음 출가했을 때 부처님을 의지해서 기도를 많이 한 학인들이, 공부하는 학인 스님들이 나중에라도 반드시 그 기도한 부처님의 가피를 분명히 듬뿍 받더라. 이런 말씀을 자주자주 하셨습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나신 어느 노스님이 계셨는데요. 이 노스님께서 젊었을 적에 어린 나이에 머리 깎고 출가해서 절에서 살다가 이제 강원에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몇십 년 전에. 참 먹고 살기 힘들고 공부하려고 해도 책을 구하기 힘들었던 그 시절에 강원에 들어가서 낮에는 밭일하고 밤에는 저녁에는 책을 보고 새벽에 일어나면 오전까지 또 부처님께 절을 하고 기도를 하고 밭일하고 경공부를 하고, 그렇게 지금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쁜 일상을 보냈는데, 이게 타고나기가 머리가 너무 둔하셔가지고 남들은 몇 번 보면 외울 수 있는 짧은 문장도 외워도 머리에 들어오지가 않더랍니다. 머리에 들어오지가 않더래요.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답답해서 어느 날 9시가 돼서, 밤 9시가 돼서 이제 스님들 취침 시간, 소등이라고 하죠. 절 안에 있는 불빛을 다 끄고 소등을 해서 스님들이 잠에 들었던 그 밤 9시가 넘는 그 시간에, 옛날에 막 농사 지으면서 그 공부했으니 스님들이 얼마나 피곤하고 잠이 모자르겠어요. 그 힘든 몸을 이끌고 밤 9시가 넘어서 스님들 잠들었을 때 살짝 바깥으로 나와서 저 법당에 들어가서 법당에서 관세음보살 모셔놓은 관음전에서 하염없이 부처님께 절을 올렸다고 합니다. 관세음보살님, 저 머리 좀 똑똑하게 해주세요. 관세음보살님, 책을 보고 경전을 보아도 머릿속에 남지를 않아요. 봐도 새어나가고 제가 업이 두꺼운가 봐요. 관세음보살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낮에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남들 다 자고 있는 늦은 밤에 그 아픈 다리, 피곤한 몸을 이끌고 관음전 법당에 들어가서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부처님, 저 머리 좀 좋아지게 해주세요.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염없이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절을 올리니 그 믿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러다 그날따라 너무 피곤했나 봐요. 몇 달이 지나고 난 뒤에 너무 몸이 고되었을 때 우리 같으면 오늘 관음전에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아, 오늘 몸 너무 피곤한데 오늘만 그냥 잘까 말까? 이게 우리 중생들 마음이잖아요. 근데 스님이 또 그 지치고 고된 몸을 이끌고 관음전에 들어가서 또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절을 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이마를 땅바닥에 댄 채 깜빡 잠이 들었대요. 너무 피곤해서. 비몽사몽 그 짧은 순간에 생생한 꿈을 꿨는데 눈앞에 관세음보살이 나타나셨대요. 하얀 옷을 입은 관세음보살이 딱 나타나시더니 생생한 꿈을 꾼 거예요. 자, 받아라 하면서 책을 주시더래. 책. 노란색 책을 주시더래. 왜 노란색일까요? 여러분, 원래 우리 동북아시아 불교 전통은 옛날부터 경전을 만들 때 노란색으로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노란색 경전이 불경을 뜻하는 거예요. 노란색 책을 주는 것을 꿈에서 관세음보살이 주시는 책을 딱 받으면서 잠에서 딱 깼대요. 그러니까 이마 땅바닥에 대고 깜빡 잠이 든 거예요. 너무나 생생한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주시는 책을 딱 받는 꿈을 꾸고 나서 잠에서 딱 깼는데 기분이 너무 묘하더래요. 참 희한하다 했는데 그 꿈 꾸고 난 뒤에 머리가 환하게 열려가지고 어떤 책을 어떤 경전을 보더라도 머리에 딱딱 꽂히더래요. 머리에 딱딱 꽂혀서 옆에 있는 도반들이 옆에 같이 공부하던 스님들이 다 놀래가지고 네 머리가 어떻게 된 거냐? 야, 네 머리가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머리 상태가 달라질 수가 있냐? 그게 바로 불보살의 기도의 힘이요, 가피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때 그 책을 받은 몽중가피의 인연으로 아주 젊은 나이에 아주 유명한 강사 스님이 되셨고 널리 불자들에게 좋은 법문을 많이 설하시고 불사도 많이 하셨던 그런 어느 노스님의 일화가 되겠습니다. 참 신기하고 심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만의 큰 스님이셨던 대만 불교의 큰 스님으로 손꼽히는 성엄 스님이란 분이 계세요. 성엄 스님. 그래서 특히 참선에 대한 가르침을 많이 설하셨기 때문에 성엄선사라고도 불려요. 근데 참선만 하신 게 아니라 교학과 참선을 두루두루 갖추신 대만 불교에 손꼽히는 아주 큰 스님이십니다. 근데 이제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이 성엄 스님이 지으신 자서전 책이 있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베스트 서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살아오신 삶이 너무나 역경과 고비가 많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살아왔던 삶의 흔적을 보면 제가 막 삶의 크나큰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힘들게 스님 노릇을 하셨는데도 이렇게 위대한 업적을 남기셨구나. 우리같이 편하게 사는 우리같이 젊은 스님들이 정말 분발하고 정말 배워야 되겠구나. 저는 이렇게 막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이 성엄선사께서, 대만 불교의 성엄선사께서 태어날 때 거의 한 100여 년 전에 태어나신 거예요. 몇십 년 전에, 거의 100여 년 전쯤에 태어나셨을 때 너무나 가난한 집안의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서 영양 섭취가 너무나 부족한 상태로 태어나서 몸이 너무너무 비실비실 비리비리해서 주변 사람들이 애 오래 못 살겠다, 애가 오래 못 살겠다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였대요. 다들 이 아기가 오래 못 살 것 같다 했는데 그냥 아둥바둥 일단 아착같이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또 몸도 가뜩이나 약해 죽겠는데
머리에도 문제가 있었는지 벙어리처럼 말을 못하다가 말문도 엄청 늦게 터졌대요. 말문도 엄청 늦게 터져가지고 부모님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아유 이거 커서 이거 사람 구실이나 할 줄 모르겠다 야, 이렇게 이제 걱정할 정도였대요. 야, 그랬던 분이 이렇게 대만 불교에 손꼽히는 최고의 고승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노력하면 얼마든지 우리도 우리 타고난 업의 에너지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체력도 약하고 그렇게 말문도 늦게 터지고 머리도 우둔했는데 또 집안에 가족은 많은데 먹고 살 길은 없으니까 밥이라도 좀 끼니라도 거르지 말라고 어린 나이에 또 부모 곁을 떠나서 일찍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조금 이제 소년이 되었을 때, 이제 10대 중후반이 되었을 때, 10대 중반이 되었을 때 그렇게 사찰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제 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을 우리가 외워야 되잖아요. 그렇게 절에 가면 기본으로 외워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외우지를 못하더래요. 머리가 너무 우둔해가지고 어른스님들이 보다 못해 하도 기가 막혀서 어떤 스님이 너는 절을 좀 많이 해라. 부처님께 절을 많이 해라. 기도를 좀 많이 해라. 너는 업보가 두꺼운 것 같다. 이렇게 간단한 예불문도 못 외우면 어떻게 중노릇을 하자는 거냐. 업보가 두꺼운 것 같으니까 부처님께 절을 많이 올려라. 머리는 나쁘고 우둔해도 사람이 또 우직한 그 성근은 있었나 봐요. 스님의 말을 듣고 또 관세음보살님 앞에서 매일 500배씩 절을 했대요. 매일 500배. 절을 하고 하염없이 관세음보살을 바라보고 절을 하고 하염없이 관세음보살님을 향해서 절을 하는데 그 성엄스님 자서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몇 개월이 지났을 때 호련히 머리가 뻥 뚫리면서 머리에서 몸속으로 환한 에너지가 들어오는 느낌이 들면서 마치 오랫동안 쓰고 있었던 답답한 모자를 벗는 머리가 시원한 느낌이 들더래요. 절을 하다가. 그 체험을 딱 하고 난 뒤에 그 뒤로 지혜가 예리해지고 총명이 생겨서 머리가 확 좋아져서 그때 그 절하면서 머리가 맑아지는 체험을 한 뒤로 그 뒤로 이제 경을 외우거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데 엄청난 크나큰 가피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그런 성엄선사의 그런 신비한 체험담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얼마 오래 못 살 거라는 소리를 듣고 말도 잘 하지 못하고 머리가 멍청하다고 우둔하다고 소리 들었던 그 성엄선사가 만든 대학교가 대만에서도 가장 좋은 대학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대만의 벚고산 대학교가 되겠습니다. 대만에서는 아주 유명한 대학교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처님 가피는 이와 같이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하지 마시고 지극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부처님을 의지하고 간절하게 닦으면 비록 내 타고난 나쁜 업이 많다 할지라도 부처님의 가피로 내 업의 에너지를 분명히 좋은 쪽으로
아름다운 쪽으로 점점 바꾸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부처님을 의지하면서 이번 생 우리 다 함께 잘 닦고 닦아 나아갑시다. 여러분,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저기 물 건너서 미국에서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편지 내용을 읽어드릴 텐데, 편지의 내용이 굉장히 신기해요. 재미난 내용이 있고 굉장히 신비하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우 스님. 저는 미국에서 한의사로 활동하고 있는 아무개라고 합니다. 지인의 소개로 소나무를 아내와 함께 매일 인터넷으로 시청하고 있습니다. 소나무가 재미도 있지만 봇 짓는 공덕에 대해 새로 알게 되어 너무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관세음보살 정근 기도와 옴마니 밤매운 기도를 조금씩 했었습니다. 6년 전에 아내가 아들을 임신했을 때부터는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태교 겸 열심히 아내와 함께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 많은 분들이 겪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경험을 저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보던 환자 이야기입니다. 아까 이 편지 보내주신 분이 한의사라고 말씀드렸죠? 예. 50대 중반의 백인 미국 아주머니였습니다. 편두통을 30년 이상 아주 심하게 앓아서 일주일에 2번 정도 응급실에 다녀야 했던 분이었는데 한의학 치료를 받고 싶다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두통이 얼마나 심하길래 일주일에 응급실을 몇 번 간다고 했죠? 2번. 야. 이분을 일주일에 3번씩 침 치료를 4년 정도 했었는데요. 많이 좋아지지는 않고 겨우 응급실에 안 가도 될 정도로 유지만 되었습니다. 사실 응급실에 안 가기만 해도 그래도 효과는 본 거죠. 도저히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아주머니에게 불교 수행을 좀 해보면 어떻겠냐고 권하였더니 흔쾌히 해보고 싶다 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대비주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대비주는 우리 천수경에 보면 신묘장구 대다라니 있죠? 예, 신묘장구 대다라니의 다른 이름이 대비주예요. 그 당시 저는 대비주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불교를 모르는 아주머니한테 대비주를 권하기는 무리라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했던 옴마니 밤매운 기도를 알려드렸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잘 때까지 옴마니 밤매움을 찾으면 된다고 전해주었습니다. 아주머니가 1년 정도 열심히 하셨는데 편두통이 나아지질 않았습니다. 다만 좋아진 건 아주머니 마음이 많이 편해졌고 남편과 자식들과의 사이도 많이 좋아졌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머니는 남동생이 마약 문제로 많이 고생하고 있다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괴로울 때는 절이 최고다 말해드렸고 해보기를 권하였습니다. 여러분 절 아시죠? 오체투지. 아주머니는 해보겠다 하셨는데 처음에는 108배를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54배로 시작하시고 그것도 어려우면 하루에 나누어서 하면서 조금씩 늘려가면 된다 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열심히 하셨고 한 달 뒤에는 108배를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씩 늘려가 석 달 뒤쯤에는 300배 정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주머니 남동생이 마약을 먹고 자살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 미국은 마약 문제가 심하죠. 총기 사건이랑 마약 문제가 참 심하다고 들었습니다. 그 소식에 아주머니는 무척 고통스러워하셨고 저는 절을 많이 하면
도움이 될 거라 말해드렸습니다. 그리고 500배를 시작하였습니다. 아주머니는 절을 하면 마음이 진정되고 고통스럽지 않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 얼마 안 되어 100일 동안 1000배 기도를 권해드렸습니다. 그가 하루에 1000배씩 100일 동안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많이 놀라하셨지만 절의 효과를 경험한 상태여서 해보겠다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내용 보면 처음에 108배 하는 것도 너무 힘들다고 해서 54배씩 나눠서 하라고. 그런데 지금은 100일 동안 1000배를 해보겠다. 그러니까 하면 돼요. 그리고 1000배를 70일 정도 하셨을 때 마음이 편해진 것은 물론이요, 편두통도 싹 나았습니다. 그땐 저도 꿈에 대한 것을 잘 알지 못해 무슨 꿈을 꾸셨는지 물어보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100일 기도를 무사히 마치고는 한의원에는 다시 오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손님 떨어졌네. 예, 웃자간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편두통을 응급실 일주일에 2번 응급실 갈 정도로 편두통이 심했고, 한의원에서 4년 정도 침치료 받았을 때에도 응급실에 갈 정도는 아니었지만 더 이상의 효과는 없었다 됐잖아요. 근데 무엇을 해서 완전히 나았다? 절을 해가지고 완전히 낫게 되었다.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이 첫 번째 이야기의 미국 아주머니께서 분명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를 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가피라고 하기에는 좀 모호하지만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되어 말해드리려 합니다. 여기서부터 좀 신비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저의 아버님이 요즘 몸이 많이 편찮으십니다. 어머님이 아버지 가는 길을 준비하셔야겠다면서 지장경 한글본을 인터넷에서 인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 지장경은 지장보살 본원경이라고 해서 지장보살의 가피, 그리고 인과 업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주된 내용이 영가천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을 좋은 곳으로 천도되는 그런 내용에 담긴 경전인데, 이제 아버님이 몸이 많이 편찮으시니까 어머님이 이제 아버지 가는 길을 미리 그 선업을 닦고 준비하려는 마음으로 지장경 기도를 하기 위해서 아들에게 지장경 한글본을 좀 찾아달라고 부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머님도 독실한 불자이시고 매일 사경을 하신 지가 오래되셨습니다. 인터넷을 찾아 지장경을 인쇄하고 나서 저도 한 번도 읽어보질 않았던지라 밤이 늦었지만 호기심에 읽어보았습니다. 지장경을 읽다 보니 신기한 이야기도 많이 있고 모르던 여러 가지 공덕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어 너무 재미있게 쉬지 않고 읽어나갔습니다. 중간에 망자를 위해 지장경을 읽어주고 보시공덕을 지으면 7분의 1이 망자의 공덕으로 된다는 부분에서 문득 며칠 전에 사망한 사촌동생이 생각났습니다. 지장경을 다 읽은 후에 혹시나 하여 3개의 단체를 인터넷에 찾아서 기부를 했습니다. 밤 11시 34분에 한 곳, 11시 35분에 한 곳, 그리고 11시 38분에 한 곳, 총 3곳에 보시를 하고 아내와 함께 발언을 했습니다. 지장경을 읽은 공덕과 3곳에 보시한 공덕으로 사촌동생을 좋은 곳에 보내달라 발언을 하고 3배를 마치자마자 11시 40분에 갑자기 핸드폰에서 알람이 울렸습니다. 그러니까 지장경을 읽은 공덕과 3곳에 보시한 공덕으로 누가 좋은 곳에 보내달라? 사촌동생이 좋은 곳에 보내달라 했는데 딱 3배를 하고 나니까 11시 40분에 그 휴대폰에서 알림이 울렸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제가 운영하고 있는 한의원 감시 카메라에 무언가 잡히면 핸드폰 앱에서 경보가 울리게 해놨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깜짝 놀라 설마 이 시간에 도둑이 들었나 하고 감시 카메라에 저장된 동영상을 틀어보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동영상 보고 깜짝 놀랐어요. 테니스공 크기만한 빛이 벽에서 나와 천장으로 올라가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찍힌 사진들과 동영상을 첨부하여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간이 찍힌 그 사진하고 그 동영상하고 다 보내주셨어요. 주위 사람들에게도 보여줬지만 아무도 시원히 답을 못 내었습니다. 평생 가도 한 번 울리지 않던 감시 카메라가 하필 11시 40분에 이상한 물체를 잡았다는 것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아주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감시 카메라가 밤에는 불빛이 없어도 사물을 포착할 수 있는 적외선 카메라로 작동합니다. 밤에는 한의원 안에 불빛이 없어 깜깜합니다. 적외선 카메라는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 열 감지를 할 수 있는데 감시 카메라에 찍힌 물체도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영가일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아마 영가가 천도된 것이 아닌가 저는 짐작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짐작이에요. 혹은 신심을 내어 열심히 기도하라고 지장보살님께서 영가를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도 해봅니다. 이날 이후로 저와 아내는 매일 지장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기도를 하지 않던 아내는 매일 층부다란이도 216번씩 하게 되었습니다. 그 층부다란이라고 지장경에 나온 다란이가 있는데 그 양이 그렇게 짧은 편은 아니에요. 그걸 216번씩 독송을 한답니다. 예전에는 1000배씩 100일 기도도 곧잘 하던 아내는 요즘 들어 신심이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요. 이 기회에 지장보살님의 힘을 느낀 것 같습니다. 저는 이왕 지장기도 하는 김에 주위에 돌아가신 가족 친지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지장보살님께 발언을 하려 했는데요. 어머니께서 그런 기도는 잘못하면 제가 다칠 수 있다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모든 중생을 도와달라 발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저의 어머님의 말씀이 사실인가요? 그러니까 이분이 질문하신 게 지장경을 읽으면 영가가 천도되어진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지장경 읽으면서 자기와 인연 있던 사람 이름, 돌아가신 분 이름 하나하나 읽으면서 이렇게 좋은 곳에 태어나게 해주세요 발언하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모든 중생 도와달라 이렇게 발언해라 했는데 뭐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근데 실제로 두 가지 다 맞아요. 근데 이제 보통 저희가 가르쳐 드리는 방법은 특별히 인연 있는 분 있죠. 뭐 아까 말한 사촌 동생이나 내 아버지나 내 어머니나 나랑 가까이 있었던 분, 이렇게 마음에 조금 걸리는 분들 있잖아요. 마음에 특별히 걸리는 분들은 직접적으로 이름을 내서 뭐 예를 홍길동 갑자기 세상을 떠난 홍길동의 마음에 걸리면 우리 홍길동 영가가 이 지장경을 읽은 공덕으로 좋은 곳에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뭐 극락왕상을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름을 딱 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우리가 퉁친다고 하죠. 통으로 해가지고 나와 인연 있는 모든 영가가 천도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요건 그냥 개별적으로 알아서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매일 대비주 신묘장구 다란이죠. 대비주를 540번 108배와 예불문, 금강경 한독, 반야심경 두독, 법성계 두독을 한 지 2000일 이상 되었습니다. 아니 한의사신데 하루에 대비주를 540번 하면 하루 일과가 되시나? 대단하시죠? 얼마 전부터는 매일 지장경 한독을 추가하게 되어 하루가 벅차 힘의 부침을 느낍니다. 저번에 광우 스님께서 소나무에서 말씀하시길 여러 기도를 하면 안 좋다 하셨는데요. 제가 대비주를 뺀 모든 기도들을 포기해야 할까요? 그래서 제가 답장을 보내드렸는데 그러니까 기도를 이것저것 하면 안 좋다는 게 효과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옛날부터 큰 스님들이 뭐라고 하셨냐면 기도의 효험을 제대로 보려면 삼매에 들어가야 된다고 했거든요. 삼매가 일종의 정신이 통일된 상태예요. 정신 집중의 상태가 삼매인데 우리가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이거 하면
집중이 더 잘 될까요? 아니면 하나 선택해서 쭉 가는 게 더 집중이 잘 될까요? 그래서 옛날부터 큰 스님들이 기도할 때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거 하지 말고 금강경 하면 금강경, 관세음보살 부르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부르면 지장보살 하나로 쭉 밀고 가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 거사님한테 답장을 보내기를 이것저것 하면 삼매에 들기 힘들기 때문에 이것저것 하지 말라는 얘기지 기도한 공덕은 분명히 있다. 근데 이제 거사님께서 이런 식으로 기도를 2000일 이상 해왔다니까 하시던 대로 편하게 하시고 시간이 힘에 붙이지 않을 정도로 시간을 알아서 조절해라. 이렇게 이제 답장을 보내드렸죠. 두 번째 이야기는 소나무에서 그 두 번째 이야기는 금방 그 동영상에 찍힌 이야기 있죠? 그 동영상에 찍힌 두 번째 이야기는 소나무에서 소개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기도 이제 너무 신비하니까 이 부분은 광우 스님께서 판단하셔서 많은 불자님께 도움이 되는 쪽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소나무에서 해주신 수많은 좋은 이야기들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 예, 그 미국에서 좋은 내용 보내주신 우리 거사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도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불빛이 보이세요? 예, 예 그래요? 자, 너무 신기하죠? 예, 왠지 어색하다. 예. 제가 보고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처음에 동영상 본데 화질이 깨끗한 화질에 처음에 이 탁구공만한 이렇게 불빛이 이렇게 나오더니 이제 허공으로 싹 사라지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신기해서 제가 이걸 PD님한테 보냈어요. 이걸 공개를 할까 말까. 편지에도 나오죠. 광우스님이 알아서 판단해서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분은 솔직히 자기가 경험한 거 그대로 보내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PD님도 신기하다고 보신 분들보다 다 신기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불자님이 직접 자기가 겪은 내용이니까 소나무의 애청자께서 실제로 당신이 경험하고 당신의 사무실에서 찍힌 내용이니까 일단 공개를 하자. 네, 일단 공개를 하고 판단은 누구의 몫? 자기의 몫이다. 그러면서 제가 이 이야기는 꼭 덧붙여 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부처님의 가피가 있고 보살님의 가피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큰 스님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그 카메라에 이런 게 찍혔답니다 했더니 원래 그런 일들이 간혹 있어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전혀 신비해하지도 않으시고 옛날부터 그런 일들 간간히 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한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이런 게 결코 없는 일은 아닙니다. 갑자기 뭐 우리가 개뿔 이러죠. 개뿔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개는 뿔이 없어요. 쥐뿔 이러잖아요. 이 쥐뿔도 없는 게 무슨 얘기예요? 쥐가 뿔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게. 근데 이런 어떤 좀 신비 체험 같은 거는 실제로 불교에서 기도를 하거나 수행을 하다 보면 그런 현상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 스님들도 경험하신 분들이 제법 돼요. 근데 불교의 매력이 뭐냐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도 집착한다 집착하지 않는다. 그게 중요해요. 그게 무집착. 그게 중요합니다. 현상이 일어나는 거는 있다 없다. 있어요.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집착한다 집착하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의 불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경전이라는 금강경에 보면 내 눈앞에 펼쳐진 모든 현상이 실제로 현상이 아님을 실제로 우리가 고집하거나 집착할 게 없음을 똑바로 꿰뚫어보라 라는 내용들이 펼쳐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앞에 펼쳐진 이 모든 신비스러운 체험들을 집착하지 않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빛이 나타날 수도 있고 기도하다 보면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이 실제로 나타나서 잘한다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어 줄 수도 있고 뭐 실제로 제 아시는 스님은 참 한창 이게 기도 이렇게 참선을 하시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허공에서 실제로 저 친한 스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허공에서 자기 몸을 보고 있더래요. 유체이탈이죠. 유체이탈. 자기가 허공에서 자기가 앉아가지고 참선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이더래요.
하나하나 그게 다 보이더랍니다. 그런 경험을 하는 신비 체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 집착한다, 집착하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소나무 불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 동영상을 보시고 아이고 신기하다, 딱 그걸로 끝내야지 거기에 막 집착해서 뭐 믿습니다 막 이러면서 막 우와 막 이래버리면 이제 골치 아파져요. 예, 그래서 진정한 수행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충분히 기도에는 이런 신비한 불보살의 가피와 체험이 있고, 다만 중요한 거는 수행자는 이 모든 것에 집착하지 않고 내 마음자리를 믿고 오로지 바른 마음으로 수행할 뿐입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소나무를 보시는 애청자분들도 기도 열심히 하신 분들 중에 신비한 가피 받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뭐 꿈을 꿨다거나. 근데 제가 꿈도 항상 뭐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죠? 집착하지 말아라. 신비한 가피나 영험을 받은 것은 분명히 좋은 일이지만 그 좋은 일에도 뭐 하지 말아라? 집착하지 말아라. 기도를 하다가 수행을 하다가 내 주변에서 신비한 어떤 체험들이 펼쳐져도 뭐 하지 말아라? 집착하지 말아라. 그 무집착의 세계를 완벽하게 설해놓고 있는 게 바로 반야심경이에요. 반야심경에 펼쳐진 내용, 색즉시공 공즉시세, 무한입이 설신이 무색성현 미초법, 무자, 없을 무자가만 나오죠. 빌공자랑 없을 무자가 반야심경에서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한마디로 뭐 하지 말아라? 집착하지 말아라 라는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수행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부처님의 가피 듬뿍듬뿍 받되 뭐 하지는 말자? 집착하지는 말자라는 걸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소중한 편지 보내주신 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또 재미난, 또 집착하면 안 되지만 또 신비한 이야기를 또 오늘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 지방에서 그 문경에서 이렇게 수행하시는 비구니 스님이 계세요. 초등학교 교사 생활을 20년을 하셨대요. 초등학교 교사 생활을 20년을 하시고 삶에 대한 회의와 진리에 대한 갈증, 구도심 때문에 이렇게 머리를 깎고 출가를 하셔서 굉장히 산에서 기도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얼마 전이었대요. 당신이 이제 제주도 분이래요. 고향에. 제주도 분인데 오남매랍니다. 오남매 이제 당신이 세 번째래요. 세 번째였는데 당신한테 이제 막내 남동생이 있었는데 막내 남동생이 어마어마한 집안의 골칫덩어리였대요. 평생을 술을 마시면서 술을 마시면 또 그렇게 집안에서 폐악질을 한대요. 아주 그냥 술주정이 아주 못되고 주폭이라고 하죠. 주폭. 술 먹고 막 폭력하는 거 주폭. 얼마나 심각한지 남 부끄러워가지고 도저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그냥 술만 먹으면 폐악질을 하는 아주 못된 막내 남동생이 있었대요. 집안에 큰 골칫덩어리였는데 어느 날 이 스님이 이제 출가를 하셔서 산에서 이렇게 기도에 몰입을 하는데 어느 날 날을 잡고 능엄주 기도를 했었대요. 스타다가 파슨사 스타다 파타랑 막 이렇게 능엄주를 하는데 능엄주가 엄청 길잖아요. 근데 이 스님이 잠도 안 자고 밥 먹는 시간도 아끼고 오로지 능엄주만 하면서 머리에서 5만 가지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그 생각을 능엄주로 다 눌러버렸대요. 일체 잡념이 안 생기게 온몸의 힘을 다해서 능엄주를 외우고 그 밥 먹을 때나 딱 화장실 갈 때는 그 몇 분이 기도가 끊기는 것도 아까워서 능엄주가 너무 길거든요. 능엄주를 못 외워가지고 능엄주 외우다가 밥 먹을 때나 화장실 갈 때는 신묘장구 달아내 외웠대요. 그러니까 최대한 24시간 기도가 안 끊기게 했답니다. 그거 정말 대단하거든요. 그리고 정신력도 강해야 되지만 체력이 약하면 또 탈진해요, 그게. 그렇게 한 이틀이 넘어가는데 이틀 동안 거의 잡념이 없이 오로지 그냥 기도에만 몰입을 하는데 갑자기 자꾸 막내 동생이 자꾸 걸리더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자꾸 막내 동생이 자꾸 이렇게 걸리지 하다가 막내 동생 기도하면서 다 막내 동생을 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순식간에 눈앞에서 환상이 펼쳐지더래요. 환상 특급. 네? 환상이 샤 하고 펼쳐지는데 막내 동생을 임신한 엄마가 옛날 소시적에 막내 동생을
임신한 엄마가 가족들하고 노루고기를 먹고 있는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무슨 고기? 노루고기. 노루고기 먹어봤어요? 못 먹어봤어요? 그렇구나. 나도 못 먹어봤어요. 노루고기를 이렇게 먹는 거. 그리고 환상이 딱 깨진 건데 너무 생생한 거예요. 이게 뭘까? 뭔데 이게 내 눈앞에 펼쳐진 걸까? 그래서 고민하다 위에 언니한테 전화를 했대요. 어머, 너 출가고 스님 된다고 해서 너 한 번도 집에 전화 안 하더니 너 웬일이야? 스님 웬일이야? 이래서 물어봤대요. 옛날에 우리 엄마가 막내 동생 임신했을 때 우리 가족이 노루고기 먹은 적 있어? 나 얼핏 기억나는데 아마 우리 옛날에 제주도에서 그 노루 잡아가지고 노루고기 먹었었어. 좀 더 자세히 얘기해봐. 그때 자기가 너무 어렸을 때라서 자세히 얘기해봐. 나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오빠한테 물어볼게. 그 위에 오빠가 그때 초등학생이었대요. 초등학생이니까 기억이 더 뚜렷할 거 아니에요. 그 오빠한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오빠, 가족 위에 오빠가 그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오빠가 그 제주도에서, 고향이 제주도라고 했잖아요. 거기 우연히 어린 노루를 잡아다가 그걸로 우리 가족들끼리 그때 고기 먹었지 기억난다. 그때 엄마가 막내 동생 임신했을 때여서 아마 딱 그 시기였을 거야. 계산해 보면 무릎을 딱 치면서 어린 노루가 잡혀가지고 그걸 우리가 잡아먹어서 그 원한에 맺힌 노루가 태어나지 않은 막내 동생한테 그 악한 기운을 불어넣어가지고 막내 동생을 통해서 우리 집에 복수를 한 거였구나. 그게 딱 와닿더래요. 이게 재밌어요. 남의 집에 지금 신기해서 그게 딱 느껴지니까 근데 이거 어린 노루 때문에 우리 막내 동생이 저렇게 미쳐버린 거구나. 근데 우리 그런 얘기 많잖아요. 지나가는 구렁이 잘못 죽였더니 막 이상해졌다거나 제가 존경하는 옛날 해인사의 일타스님 법문에 보면 염소를 끔찍하게 잡아 죽여 먹었더니 애를 낳았는데 염소하고 똑같이 생긴 애를 낳았다거나 이런 얘기들 많아요. 얘기 들어보셨죠? 저게 허구한 날 산에 돌아다니면서 뱀을 잡아먹었던 사람의 애를 낳았더니 애가 혀를 낼름거리면서 기어다닌다거나 옛날에 이런 얘기 큰 스님들 법문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평생 먹어도 그런 거 모르겠더라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다리 잘못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뭐가 휙 씌이는 경우가 있어요. 있다니까요. 그런 얘기. 어른 스님들이 그런 거 경험을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3일 동안 지리산에 있는 동굴에 들어서 3일 동안 간절하게 기도를 올렸대요. 그 어린 노루를 위해서. 노루야 너와 우리 집안에 악한 원한이 있다면 제발 이 모든 걸 놓아버리고 부디 좋은 곳으로 천도되라 하면서 어린 노루를 위해서 노루야 흥염없이 그 기도를 하고 염불을 해줬답니다. 그래서 3일을 기도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대요. 3일 기도를 딱 마치고 나서 남동생한테 전화가 왔대요. 깜짝 놀랐대요. 평생 남동생이 자기한테 전화한 적이 없었대요. 근데 남동생이 희한하게 노루를 위해서 노루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3일 동안 간절하게 기도를 올렸는데 남동생 딱 전화를 해서 누나 한번 만나보고 싶어 이러더래요. 이게 웬일이냐 이때다 싶어서 남동생과 딱 만나가지고 남동생을 지극정성으로 설득을 했대요. 너 천도제 한번 지내자. 이 누나 스님이 간절하게 기도해 줄 테니 천도제 한번 지내자. 그리고 평상시 같으면 나 그런 미신 안 믿는다고 어디서 약을 팔어? 막 이러면서 내가 만만해 보이지? 이랬던 남동생이 그래 한번 해볼까?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있어요. 병 때문에 더 고생해야 될 인연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약을 줘도 먹질 않아요. 아무리 좋은 의사를 소개시켜줘도 치료를 안 받아요. 나을 때가 되면 꼭 그때 인연에 맞춰서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그거 참 신기하죠?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다 인연법이에요. 그래서 천도제를 남동생의 그 노루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3일 동안 기도를 지극정성 올린 뒤에 남동생하고 만나서 천도제를 지극정성 올렸는데 천도제를 딱 올리고 나서 남동생의 성격이 싹 바뀌었대요. 점점 온화해지더니 옛날에는 툭 하면
툭 하면 술 먹고 온갖 폐악질을 하던 남동생이 기도하고 천도제 올린 뒤에는 뭐 일주일에 한 번으로 바뀌고 한 달에 한 번으로 바뀌고 3개월에 한 번으로 바뀌고 6개월에 한 번으로 바뀌더니 나중에는 술도 안 마시고 술주정도 안 부리고 마을에서 건전 청년이라고 아주 단정하고 건전한 청년이라고 그 마을 사람들한테 인정까지 받았대요. 그러면서 스님 이거 저 거짓말 아닙니다. 내 가족이 겪은 일이라고. 내 동생이 겪은 일이라고. 저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또 이 이야기 듣고 우리 집에도 진상 하나 있는데 이 진상 우리도 천도제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 들어야 안 들어요? 그런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천도제는 공덕이 있다 없다? 뭐 없다? 나가. 천도제 공덕이 없다. 천도제가 공덕. 그거 찍으려면 잘 찍어요 좀. 자, 천도제는 분명히 공덕이 있어요. 지장경에도 나오잖아요. 천도제는 공덕이 있는데 내가 그만큼 기도를 해야 돼요. 그냥 달랑 절에 가서 천도제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천도제는 공덕이 있지만 확실한 시너지 효과를 느끼려면 내가 뭘 해야 된다? 내가 지극정성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 많은 불자님들은 자기 기도는 안 하고 에휴 스님들한테 천도제 맡기면 절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요런 아니란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 생각, 옳은 생각, 나쁜 생각? 나쁜 생각이에요. 옳은 생각은 어떤 생각? 내가 직접 기도하고 내 숙제를 푸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천도제를 지내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자꾸 시간이 갈수록 우리 소나무가 전국에 있는 불자님들한테 영향력이 많아지다 보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제 조심스러워져요. 제가 이렇게 천도제 얘기만 딱 끝내버리면 또 사람들이 그 뭐 천도제 지내면 우리 집 진상도 진상도 좋아지는 거야? 뭐 이렇게 되면 천도제 지낸다고 될 일이 아니라 내 기도를 해야 된다. 내 기도로 풀어야 된다. 그 비구니 스님도 미친 듯이 기도해가지고 그 환상도 보신 거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동생 불러서 천도제 올 기도도 3일 동안 노루의 원한이 풀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남동생 만나서 천도제 올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염불과 기도가 밑바탕에 깔린 상태에서 천도제도 지내는 거고 49제도 지내는 거고 그리고 제도 올리는 거고 불공을 올리는 거다라는 걸 우리 불자분들이 명확하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절대 나의 숙제를 안일하게 떠넘기지 말아라. 또 어느 불자님은 젊은 보살님이었는데 보살님이 이제 이런 얘기 듣고 자기가 내가 업장이 두꺼운가 보다 하고 내 업장 소멸해야지 하고 기도하니까 기도하기가 막 귀찮고 막 지루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대신해줘 또 이런 분이 있어요. 엄마 나 사랑해? 우리 딸 사랑하지? 오늘부터 나를 위해서 금강경 10도씩 읽어줘 막 이러버리면 엄마가 금강경 10도 읽으면 얼마나 죽어나겠어요. 힘들지. 이런 안일한 생각 된다 안 된다? 자기 기도는 누가 풀어야 된다? 자기가 풀어야 된다. 예. 그래서 저도 말씀드리지만 제 속가 아버지가 스님이라고 했잖아요. 예, 저 아버지께서 이제 저를 낳고 출가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참 부모님을 잘 만났죠. 저도 이제 아버지한테 우리 아버지 스님한테 나 좀 기도 좀 해달라고 하면 항상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 기도는 네가 혀. 네 거는 네가 혀. 그러세요 진짜. 근데 예전에 그 말이 좀 왜냐면 우리 신도들 사이에서 예전에 저의 아버지 스님이 천수경 신묘장구 기도를 열심히 하실 때 기도빨 잘 된다는 소문이 있었을 때였거든요. 그러면 내 기도도 좀 해주시지. 이런 마음이 이제 있는데 네 기도는 네가 해 뭐요? 이러면 약간 서운한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나중에 그 말이 정답이더라고요. 내 숙제는 누가 풀어야 된다? 내가 풀어야 된다. 그래서 항상 내 기도는 내가 하고 내 숙제는 내가 풀고 내 비준 누가 풀어야 된다? 내가 풀어야 된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간혹 불자님들이 이런 질문하세요. 스님, 가족들이 아무도 기도를 안 해서 제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래도 효과가 좀 있습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하는 것보다는 있어요. 안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 노루고기를 먹었고 그 원한이 쉬어서 말썽을 부린 것도 막내 동생이었잖아요. 근데
스님으로 출가한 누나가 간절하게 기도해서 그걸 풀어줬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기도해도 효과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가장 FM에 가까운 정답은 결국 내 기도는 누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라는 원칙은 명확하게 세우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비구니 스님이 굉장히 재미난 얘기를 해주시면서 또 이 방생에 대한 아주 또 재미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방생 아시죠? 죽어가는 걸 풀어주고 살려주는 걸 방생이라고 하는데, 예전에도 가장 나쁜 업보가 살생업보라고 했어요. 가장 나쁜 업보가 무슨 업보다? 살생의 업보. 살아있는 걸 죽이는 업보가 가장 무섭대요. 그리고 복 짓는 것 중에서 가장 훌륭한 복 짓는 방법이 방생공덕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죽어가는 걸 이렇게 풀어주고 살려주는 방생공덕이 가장 크다라는 가르침이 있는데, 근데 방생도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래서 소나무를터에서 저도 방생 이야기 많이 했었죠. 예, 기억나요? 딴 데서 오신 분도 계시네. 예. 그래서 이 방생공덕에 대한 이야기를 소나무에서도 많이 해드렸는데, 요 스님께서 이제 머리를 깎고 출가하셔가지고 산에 가서 산에서 이렇게 오두막, 초가상가 오두막 같은 데에서 힘들게 기도 정진을 하시다가 한 5년 정도, 5, 6년 정도 지난 뒤에 그 문경에 있는 어디 산에 이렇게 집을, 조그만 집을 하나 짓게 되었대요. 집을 하나, 빚을 안 지고 집을 짓게 되었는데, 수도가 없어가지고 안반을 깨가지고 수도를 뚫었는데 마이너스 통장 1,000만 원이나 했대요. 마이너스 통장. 그 뚫고 이런 게 돈이 많이 드나 봐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을 빚진 거잖아요. 1,000만 원을 빚진데 자기하고 같이 살려고 옆에다 같이 집 지어서 같이 기도하려고 마음먹은 보살님이 있었대요. 근데 보살님이, 스님, 저도 이제 스님 옆에서 같이 기도하고 수행할 건데 저 도시에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요 아파트만 팔리면 제가 스님 요거 수도비 제가 다 갚아드릴게요. 어차피 저도 금을 써야 되는데 제가 공짜로 마실 수는 없잖아요. 쌤, 요 아파트만 팔리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는데, 팔려 안 팔려? 안 팔려요. 여기 보살님이 아파트만 팔리면 그 마이너스 1,000만 원 그걸 이제 갚아주겠다 하니까, 이 보살님이 그 얘기를 듣고 스님께서 새벽 예불을 하시면서 새벽 기도 올리면서 항상 새벽 기도 끝나면 우리 아무개 보살님 아파트 좀 팔리게 해주세요. 아파트 좀 팔리게 해주세요. 아파트 이렇게 항상 이제 기도를 올렸답니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 좀 팔리게 해주세요 하는데 안 팔리더래요. 어느 날 요 스님께서 여기 장을 보러, 지장제일 때문에 과일 사러 장을 보러 갔는데, 장을 갔는데 오일장 있잖아요. 오일장에 저서 왱왱왱 소리가 나더래요. 뭔가 하고 갔더니 벌집 통 있죠. 벌통. 배추망에 있는 벌집통에 뭐 수천 마리의 그 벌들이 작은 거 통에 하나, 큰 통에 하나 있더래요. 이거 어디에 쓰려고 파시는 거예요? 이러니까 그 벌통을 파는 분이, 이거 술 담가 먹어요 이러더라고요. 살아있는 채 술 담가 먹어요? 예, 살아있는 채 술 담가 먹어요. 그 말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대요. 너무 불쌍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우리 같으면, 아 그래요? 저걸 어떻게 술 담가 먹나? 이럴 텐데 그분은 발걸음이 안 떨어지더래. 이거 큰 통에 이거 얼마예요? 예, 35만 원이에요 이러더래요. 주머니에서 딱 꺼내봤더니 30만 4천 원이 있는 거예요. 30만 4천 원.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가, 스님 뭐 하시게, 이거 뭐 하시게, 드시게요? 그러니까 스님이, 아니요, 방생하려고요. 그러니까 그 보살님도 착해. 벌통 파는 보살님이, 에휴, 좋은 데 쓰신데 그러면 35만 원인데 30만 원 해드릴게요 이러더래요. 사실 시골 양반들은 오일장에서 5만 원이면 엄청 큰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도 착한 분이에요. 그래서 35만 원을 전 재산 30만 4천 원에서 30만 원 주고 큰 벌통을 사왔대요. 큰 벌통을 사오면서, 그 아파트만 팔렸으면 작은 통도 샀을 텐데, 아파트만 팔렸으면 작은 통도 살렸을 텐데 하면서 막, 어떡하냐, 신장님 저 작은 벌통에 있는 말벌은 못 구했습니다. 어떡하면 좋습니까? 이러더래요. 대단하죠? 여러분들 전 재산 30만 4천 원인데 30만 원 주고 벌통 사요, 못 사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야. 네? 복을 안 지어, 복을. 그래서 이제 사야죠. 예. 그래서 이제 큰 벌통을 가서 그걸 풀어줬답니다.
싹 풀어줬대요. 방생을 했대요. 벌통을 다 뜯어가지고 다 그 수백 마리를 이제 다 풀어줬는데 그날 저녁에 전화가 왔대요. 스님, 아파트 팔렸어요. 그래가지고 놀래서 그래서 아파트 팔렸대요. 하늘도 놀라고 땅도 놀라고 스님도 놀라고 저게 말벌에 왱왱왱 거리면서 놀라고. 그러다가 한 달 후에 꿈을 꿨는데 꿈에서 길을 가다가 자기가 벌통을 툭 건드렸는데 벌통에서 말벌 수백 마리가 나와서 자기 몸을 막 쏘는 꿈을 꿨대요. 자기 몸을 막 깜짝 놀라서 꿈에서 깼는데 그 말벌에 수백 마리에 쏘이는 꿈을 꿨는데 내가 이 꿈을 왜 꿨을까 하고 마음에 짚히는 데가 있어서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봤더니 놀라지 마세요. 이 스님이 항상 가슴이 두근거리고 답답한 심장 질환이 있었어요. 의사가 심장병이 나았다고. 그래서 지금 가슴 편안하대요. 저한테 직접 주신 얘기예요. 차 마시면서. 그래서 이와 같은 가피를 통해서 요 스님께서 광우 스님 방생공덕이 정말 있습니다. 자비심이 이렇게 대단한 힘을 발휘합니다. 제가 가피 받았습니다. 이러던 거야. 근데 여러분 또 지금 이거 소나무 수많은 애청자분들이 요 방생 얘기 들으면 자 오늘 내일 방생 가러 가자 이럴 수도 있는데 방생은 지혜롭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 지혜롭게. 내가 가장 충격받은 게 뭐냐면 미꾸라지를 사서 바다에 방생한 사람이 있대. 이건 미친 거야. 이건 진짜 미친 거예요. 이거 무슨 생각이에요? 그래서 두 번 죽이는 거야. 세상 미꾸라지를 바다에다 방생을 왜 해?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민물장어를 바다에다가 왜 방생하냐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한강에다 제발 배스 풀지 마세요. 토종으로 다 죽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방생은 공덕이 있다 없다? 반드시 있습니다. 단 지혜롭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지혜롭게 방생해야 공덕을 받습니다. 만약에 방생 열심히 했는데도 저는 아무런 효과 없었어요 하는 분들은 내가 지혜롭게 방생했는지 올바르게 방생했는지 한번 스스로 비춰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기도와 선업공덕의 이 방생의 공덕은 엄연히 반드시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라고 항상 지혜롭게 기도하시고 기도에서 갚이 받아도 절대 집착하지 마시고 그리고 방생을 하더라도 선업공덕을 짓더라도 지혜롭게 지어야 된다는 걸 제발 꼭 머릿속에 각인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